이제 다음 주면 다음 주 언제죠? 웬스데이 수요일이면 이제 어, 어, 윈터 브레이크 아니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뜻은 아시죠? 크리스가 이제 크라이스트, 마스가 이제 그 라틴어 이제 birthday.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 해서 다음 주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참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난 날들을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옆 동네 불교에서도 이 석가모니, 이 부처가 태어난 날이 그들에게도 축일이에요. 그리고 마호메트, 이슬람에서도 마호메트 이 축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들이 그래도 이 대표적인 종교에도 있는데 유독 성탄절만, 이 예수님 생일만 정말 온 세상이 뭐랄까요, 기뻐한다니까, 즐거워해야 돼. 이 날은 다 알아요. 제가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스님들도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요. 이 성탄절에. 아니 우리 그죠, 목사들은 석가탄신일날 카드를 보내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종교들도 이 성탄절은 진짜 온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크리스마스를 알아요. 절에 안 다닌 사람은 이 석가탄신일을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도 크리스마스는 그만큼 유명합니다. 자, 근데 이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고 또 즐거워하고 또 특별히 미국에서는 최대 이 쇼핑 시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미 말고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일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로마의 공화제를 통해서 이 탄생의 첫 번째 이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이 사람이 행정적인 일로 공적으로 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천하로,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로마의 이제 식민지죠. 로마 그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다 호적을 하라 했어요. 왜 호적을 하라 했냐면 세금 거들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지. 너 이스라엘은 몇 명이니까 1년에 세금 얼마 내. 너 수리아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세금 얼마 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치적인,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이 호구 조사죠. 호적을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원래는요 예수님의 생일이 0년, 그러니까 빵년, 제로년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점으로 1년, 2년, 3년, 4년에서 올해는 몇 년이요? 2019년 이게 예수님 생일을 기점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실제 명령을 보면은 이게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제 그 영년에서 BC 4년이 좀 더 정확하다라는 것은 이제 역사를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자,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일단 이 땅에서의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그 아버지 요셉의 이 원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하려니까 이제 그 자기 원래 그 본적지 가서 이제 호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호적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숙박할 여관이 부족한 거예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마국간에서 태어난 게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로마의 황제의 행정적인 명령에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 마을이 작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여관방을 못 잡고 거기다가 이 하필이면 딱 그때 마리아가 이제 해산 아이를 낳을 때가 이제 된 거였죠. 근데 노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이 마국간에서 그리고 마국간에 지금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많고 해서 그런지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 마국 말 구이에 실제 말밥이 담겨 있지도 않고 비어 있던 구유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낳고 거기다 이제 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해산한 거예요. 일부러 마국간을 찾아간 게 아니고 만약 여관에 방이 있었으면 여관 방에서 분명히 낳으셨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딱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 이 사건 자체는 어찌 보면 참 평범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막 아주 비범하고 막 특별하고 큰 의미가 있다, 아니요. 그냥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평범함 속에 그래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좀 비범함, 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마국간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동방박사라고 지금 이제 그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서 온 이 점성학자, 천문학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하여튼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이건 평범하지 않죠. 아까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는 것까지는 그냥 평범함 속에서 진행됐지만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만나러 왔다, 이건 평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베들레헴 그 마을의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지키다가 갑자기 이 천사들로부터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이건 좀 특별한 사건이죠. 이건 그냥 평범한 사건은 아니에요. 이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 또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한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그 아이를 만나러 왔다. 이건 분명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밖으로 드러난 특별함이라면 또 그 안에 드러나지 않는 또 이 비범함, 특별함이 있었죠. 그건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이를 낳았다는 사건이에요. 이건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죠. 근데 적어도 그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 그래도 이 아기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이구나. 이건 정말로 이건 비범함이죠. 이건 특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잘 보시면 탄생 그 자체는 참 평범한 거예요. 뭐 왕궁에서 아주 비범하게, 특별하게 뭐 어떤 놀라운 사건 속에서 막 태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평범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한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고 그 안에 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이라는 또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와 같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 한글로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노멀한 속에 스페셜한 특별한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하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그 말을 종종 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범함 속의 비범함은요, 뭐죠? 그건 어떤 말 그대로 특별함, 독특함 또는 독보임, 뭔가 특별한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평범함 속의 비범함은 뭔가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면 그 비범함을 드러내는, 돋보이는,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게 비범한 거예요.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참 비범한 사람이야. 그 말 그대로 그 사람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범한 속의 비범함.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한자로는 군계이라, 그래서 수많은 닭, 치킨, 수많은 치킨 속에 한 마리 학이 뭐죠? 영어 갑자기 학이 뭐죠? 학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크레인 맞아요. 크레인. 그래.
수많은 매니치킨 속에 원 크레인.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특별한 비범함이에요. 다 치킨인데 혼자 크레인이에요. 돋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암행어사라고 있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이 암행어사도 겉보기는 평범하지만 원래는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의 탄생이 그런 건가? 주님의 탄생이 정말 평범하지만 그 속에 비범함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돋보이는 것일까? 사실 성경의 비범함은, 특별함은요, 그 사람을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 평범함 속의 비범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와우! 올 치킨 원 크레인, 이게 아니고 말이죠. 올 치킨의 원 크레인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분명히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어요. 근데 그 평범함 속의 비범함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올 치킨 원 크레인, 궁계 일학, 그런 비범함이 아니고 분명히 평범해요. 분명히 평범한데 그 속에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는,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범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가 비범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범하죠. 특별한 분이죠. 그러나 그 특별함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왕궁이나 이런 화려한 곳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말 구에 누우실 정도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비범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성육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을 취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비범함이고, 또 그 안에 또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비범함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혼자 자기의 영광을 받는 비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특별함, 비범함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처럼 태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 로드로 고백하는 우리도, 그러면 이 성탄절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세상은 자꾸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탄절만 되면 어떻게 특별해지라고 하죠? 선물도 사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잖아요. 쇼핑 시즌이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비범함, 특별함이에요. 평범함 속의 특별함은 세상은 나를 찾고, 그래서 옷도 크리스마스 옷도 입어야 되고, 저도 입었어요 오늘. 그린. 작년에는 레드 빨간색을 입었는데 올해는 그린.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보이는 게 이게 성탄절의 세상이 말하는 비범함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특별함, 평범한 속에 우리의 비범함, 우리의 특별함은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게 진짜 성탄절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내가 기쁘고 막 영광하는 그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이 저녁 시간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나와서 했던 행사를 하죠. 세상에서는 이게 나를 드러내는 발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올해는 우리가 교육자들이 안 했지만 작년까지도 제가 교육자들 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교육자로서 제 춤을 이걸 뽐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짐으로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사랑이죠. 교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오늘 이전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죠. 이 저녁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또 은혜를 서로 나누기에, 오늘 식사부터 또 많은 분들이 섬김과 도네이션 해주는 것, 저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있지만 또 어떡하죠? 이번 성탄절 날 우리가 이제 지난 추수감사절 때는 범행 노숙자 사역에서 가서도 이렇게 베풀었듯이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더.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범함 속의 비범함, 특별한 건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한 주 일하고 한 주 살고 하루 일하고 하루 사는 똑같은 인생, 똑같은 평범함 속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비범함, 특별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우리 성도들,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복을 주셔서 형통함이 있으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 나누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범함 속의 비범함, 특별함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처럼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특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영광을 취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올 또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